좀 이제 생각이 지나가는 거를 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전혀 맹탕이었는데 조금씩 자각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그거는, 자, 거기에 대해서도 또, 어떻게 보면은, 즉, 왜 바른 이해라고 이야기하느냐. 사실 바른 이해는 이해가 없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야단 법석에 할 건데, 사실은 봐요. 부처님이 중도를 다시 8정도로 설명하셨는데, 8정도에서 어떻게 보면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정념, 정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정정이라는 게 부처님의 중도와 같은 경험 상태인데, 그 직전에 정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부처님은 8정도에서 정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육조 해능 스님은 무념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내일 아침 야단법석의 핵심이 될 거예요. 자, 정념이라고 그러고 무념 그랬어요. 없을 문자에서 무념 그랬어요. 도대체 정념과 무념은 다른 건가? 이게 같은 말이에요. 제가 그래요. 맨날 바른 견해가 뭡니까? 아마 타타님은 그런 경험이 많을 거예요. 도대체 바른 견해라는 게 뭡니까? 물으면 제가 견해 없습니다. 봐요. 제가 견해 없으라는 것은 육조 해능 스님이 가서 바른 견해가 뭡니까? 물으면 아마 육조 해능 스님이 무념이다. 라고 그랬어요. 즉, 뭐예요? 그러니까 무견해다. 견해 없습니다. 8정도에는 바른 견해 그랬죠? 우보사는 바른 견해라는 견해 없습니다. 부처님이 8정도에서 정념이라고 그랬죠? 즉, 정념은 바른 염이죠. 근데 육조해능스님 뭐라 그래요? 무념이다. 육조해능스님하고 우보사의 이해가 같은 거예요. 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 사랑사랑위원님이 생각이 지나가는 것을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바른 이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우리는 지나가는 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즉, 경험되지 않는 것을 지금 경험했다 또는 경험된다라고 하니 이것은 바르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말이고, 생각이다 이 말은 바르지 않는 거다 이 말은 사실이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즉 사실이 아니다 이 말은 그런 경험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 알아지는, 생각이 이제 스쳐 지나가는, 이제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이 알아진다. 이제 생각이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생각에 빠지지 않고 생각한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또 새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이제 알아지더라.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상태가 되면은 또다시 잘못된 견해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어떤 잘못된 견해에 빠지는가? 역시 바로 부처님은 바로 무하다 그랬는데, 나라는 것은 사실 아니고 실체가 없다라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중도라고 하는 것, 무주상이라는 것, 무심, 무념, 무념, 무상, 무주라고 하는 것에는 주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응? 그럼 알아진 걸 이렇게 자각하는 주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걸 본다? 보는 게 아니라 느껴진다? 느껴지든 뭐 보든 알든, 응? 네, 뭐 아는 주체가 됐든 보는 주체가 됐든 느껴지는 주체가 됐든, 응? 자, 그런 주체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험은 어떤 경험만 있느냐? 생각이 일어난 생각이 알아지는 경험만 있어요. 생각이 사실은 일어나는 것을 본다는 것도 없고 안다는 것도 없고 느껴진다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을 안다, 본다, 느끼지가 없어요. 왜 그러냐? 생각이 작용되는 데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생각이 요렇게 일어난 게 아니, 생각이
여기서 일어나서 생각이 요렇게 일어나서 요랬다가 요렇게 사라졌더라. 생각은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생각은 점과 같아가지고, 점이라는 것은 아예 면적도 없고 색깔도 없고 크기도 없는 점이, 그래서 이것은 점이 아니라 그냥 생멸이, 즉 일어나고 사라짐인데 일어남이 곧 사라짐인 거예요. 왜? 일어난다 사라지는 것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즉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찰나생 찰남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찰나라는 말은 시간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빠르다. 시간이라는 게 시간 이게 없기 때문에 시간이 있어야 일어나고 사라지겠지요. 즉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 일어남이 곧 사라짐이. 그런데 이러면 일어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사진하면 무슨 말이야? 그럴까 봐서 덧붙인 게 찰나생 찰남이라고 그러는데, 찰나라는 것은 시간 단위라고 하는데 가장 적은 시간 단위인데, 그것은 시간 단위가 아니라 시간이 극한으로 가면 뭐라고 하죠? 무한대라고 하면 뭐예요? 시간 없음이.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안다, 사라지는 걸 안다,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러면 올라오는 생각을 우리가 자각할 때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나요? 생각이 있으니 알미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진 것을 안다가 아니라, 보고 있는 주체, 아는 주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바로 그 생각이라는 작용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멸작용이 있으니 알미라는 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연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어떤 주체가 생각을 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주체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이 있으니 알미 있어요. 알아지는 알미 있어요. 그러니 생각이 있으니 알미 있는데, 이 생각이라는 것이 그냥 작용일 뿐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안다, 이런 것은 없어요. 알미라는 것이 항상 해야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니 저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더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알미, 항상은 알미 없기 때문에 생각이 작용되니 알미 작용된 거예요. 그래서 연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본다,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냥 경험일 뿐인데, 그 경험은 생각은 생각의 경험일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의 경험일 뿐인데, 생각이 있을 때는 생각의 경험만 있고,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은 또 다른 생각이 또 알아지는 알미 일어날 뿐이고, 이런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 이거는 없어요.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것은 경험 사실이 아니. 생각의 무아를 경험해요. 왜?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슬퍼요. 예, 그런데 왜 슬퍼요? 아니요. 봐요. 그런데 봐요. 간단해요. 진짜는 봐요. 사랑사랑님. 지켜보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봐요.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 생각들을 다 지켜볼 수 있어요? 응? 그러니까 생각이 엄청 많이 올라오는데 그걸 자각을 전혀 못했었는데 지금 조금이나마 이제 자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거는 생각의 빠짐이 적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을 뿐이. 네. 이제 생각대로는 착각이 적어진 것이어서 마치 지켜보는 것 같은 상태일 뿐이에요. 예, 시장에서 수없이 많은 소리를 다 알아차리려고 해보세요. 지켜보려고 해보세요. 아마 1시간이면요 녹초가 될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이빠사나 수행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건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저는 시키는 대로, 제가 원래 범생이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알아다리려고 하니까 1시간만 하면요 완전 녹초가 돼요. 그것도 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많이 알아차려야 된다고 그래요. 가능하면은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다 알아차리고, 들리는 모든 소리를 다 알아차리고, 느껴지는 모든 느낌을 다 알아차리고, 맡아지는 모든 냄새를 다 알아차리고, 그렇게 하려고 해보세요. 1시간이 아니라 10분만 그렇게 하면 완전 녹초가 돼요. 지난번에 어머님이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알아지고 사라지고 알아지고 사라지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음. 그거만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셨고. 아, 예, 예. 그래서 자꾸 말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사실이 그렇다는 거지. 내가 그렇게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 아니. 응? 사실이 그렇다는 말이지. 응? 자,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어요. 자, 그것을 이제 생각을 알아차리려고, 즉 생각을 지켜보려고, 또는 생각이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을 알려고, 즉 생각을 띄워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여튼 말은 뭐라고 표현하든 그렇게 해보세요. 정말 힘들게 돼요. 그래서 수행이 정말 힘들다라고 이렇게 돼요. 그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네. 자, 그런데 그것이 바로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은 항상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응? 그런데 무슨 착각이냐? 바로 지켜보는 나가 있다라는 착각이. 또 지켜보는 나가 있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알아진다는 알면 항상 하다라고 하는 착각이. 근데 어차피 봐요. 우리는 이게 있으니 들림이 있어요. 이게 없으면 들림이 없어요. 들으려고 할 필요도 없이 들림이 있어요. 들림이 있으니 생각이 작용돼요. 자, 이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자, 들림이라는 것이 알미라는 거예요. 자, 그냥 이렇게 돼요.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이런 거예요. 보이는 것도 알미고.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도 알미죠. 그런데 이제 보이는 것도 알미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 보임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이 계속 보인다. 이건 착각이. 이런 알면 이런 보임은 없어요. 순간적으로 딱 볼 때. 순간적으로 아무리 순간적으로 봐도 우리가 인식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에요. 인식된 내용. 가령 지진을 경험한다고 해봅시다. 사람들은 지진을 어떻게 경험해요? 흔들리더라 그래요. 흔들리더라 그래요. 응? 예, 흔들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사실인가요? 흔들림이라는 것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즉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흔들림이 경험된 게 아니, 우리 경험 사실은, 즉 우리가 느끼신다는 것은 우리는 뭔가 여러분 우보님 손이 느껴져요. 우보님 손이 어떻게 느껴져? 그런 경험은 생각이 응? 지진계를 보면은 지진계는 막 이렇게 돼 있죠. 지진계 그 보면 왜 그 뭐 텔레비전에서 한번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삐죽삐죽해요. 그리고 지진계는 삐죽삐죽한 그 점들이 이게 그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점을 찍는 거예요. 응? 점을 찍는 거예요. 탁탁탁탁탁 찍는 거예요. 그 순간 움직임이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점인데 점들이 빨리 찍으니까 이렇게 선처럼 되는 거예요. 움직임은 실제로는 이 지진계의 경험은 어느 순간의 그러니까 움직임이 경험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의 경험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즉 파도를 하면은 파도를 만약에 이제 뭔가 감지를 해서 물 높이를 감지해서 이걸 찍는다고 한다면은 물 높이가 이렇게 되는 걸 감지하는 게 요 점을 찍는 거예요. 이게 연결하면은 이 파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기 감지하는 것은 요 파형을 감지하는 게 아니라 요 지점을 감지하는 거예요. 딱 한 점을 감지하는, 그걸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에는 파형이라고 하는 모양은 없어요. 모양의 경험이 아니. 좀 이해가 됐어요? 어떤 건지? 응? 좀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실 이 어렵다고 그러면 좀 이상한데 가장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있어 봐라. 무슨 예를 들어야 쉬울까? 무슨 얘기를 들어야 쉬울까? 지진이 흔들릴 때 그게 경험이 아니라는 말씀. 그건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거는 그 생각인데, 한번 그럼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우리 옛날에
이 극장에 가서 영화 보셨죠? 응? 영화를 보면 영화에서 막 치고받고 또는 막 움직이죠. 그래서 활동 사진 그래. 활동 사진이라는데 사진이 활동하는 게 아니라 요 사진을 빨리빨리 비추면은 움직임 같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움직임은 없었어요. 화면에 움직임은 없어요. 사진은 단지 빨리 비쳤다가 다음 사진이 빨리 비치고 다음 사진이 빨리 비치고 했지 움직임은 없었어요. 그럼 눈은 움직임을 봤을까? 눈도 움직임을 본 게 아니. 그 사진이 한 장 비쳤을 때 그 사진이 이렇게 눈에 들어왔고 다음 사진이 비치면 다음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움직임은 거기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움직임이란 것이 보는 것이 아니. 눈 또한 사실이 아닌 것을 볼 수는 없어요. 눈의 감지는 사실의 감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 또한 한 장 한 장의 사진을, 근데 사진이라는 것도 사실 감지되는 게 아닌데, 자, 러프하게 이야기하면은 사진이라는 것이 사실은 보이고 사라지고 보이고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빨리빨리 사라지니까 우리는 움직인다, 마치 그 움직이는 같은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는, 움직임을 봤다라고 하는 착각이 일어나요. 예, 이걸 착시라 그러는데 착시가 아니라 보임의 착각이 있는 게 아니라 생각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보인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즉 움직임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움직임은 없어요. 전부 그러한 것이 움직인다는 착각이에요. 자, 그래서 움직임은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왜? 화면에 움직임은 없어요. 자, 잘 알다시피 뒤에서 필름을 빨리 돌리고 있어요. 그럼 빨리 한 장 비쳤다가 다음 장 비치고 다음 장 비치고 다음 장 비치고 이래서 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 어디요? 움직임이 어디 있어요? 단지 빨리 비치니까 그 연결된 잔상이 남아가지고 이게 움직이는 것 같은 거야. 움직임은 일어난 사실이 아니야. 일어난 사실이 아니니까 보일 수도 없어. 자, 그러면 결국에는 생각이 움직인다는 착각, 그래서 착시가 아니라 착각인 거예요. 응? 흔들리는 것도 착각이고. 그렇습니다. 흔들린다는 것도 착각이고 움직인다는 것도 착각이고요. 그러니 일어난다는 것도 착각이고 사라진다는 것도 착각이고 지켜본다는 것도 착각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착각을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들림이 그냥 알아지고, 그냥 보임이 알아지고, 그냥 생각이 알아져요. 단지 움직임을 본다는 착각만 없으면, 아니, 그런 착각은 돼요. 응? 착각은 돼. 그런데 그렇다라는 규정만 없으면, 그러면은 실제로 그게 경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기 때문에, 그 경험에서, 그냥 경험에서 자각이 일어나요. 깨달음이 일어나요. 자, 바로 자각 깨달음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고, 그렇지, 그걸 지켜봄으로써가 아니, 일어나고 사라져 알므로써 무상을 알고, 무아임을 알고, 연기를 아는 게 아니. 그래서 무상, 무아, 연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각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험이 전혀 어려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리는 그대로고 그냥 보이는 그대로예요. 단지 내용대로라는 규정만 없으면 돼요. 지켜본다는 것도 알아지는 내용이죠.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우보고사의 그 말에서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그런 말이다라고 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걸 규정함이 없으면 돼요. 그냥 들리는 그대로 그냥 보이는 그대로. 여기서 자각이 일어나면은 그러면은, 우보고사의 말이 그런 말이구나. 이렇게 자기 경험을 통한 자각으로 이해돼야지. 예? 과거 어디서 읽은 거, 어디서 들은 걸 가지고, 그걸 자기가 이해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다시 그 생각으로 규정하고 이해한다? 그럼 온통 생각 노름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들리는 것을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죠. 그냥 들리니까. 지켜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죠? 그냥 알아지는데 뭐. 어차피 지켜본다는, 뭔가 지켜본다는 움직임 또는 어떤 것을 지켜본다는 건데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닌 걸 뭐. 규정만 안 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무주상. 이게
건강경에서 가장 간명하게 이야기한 게 무주상이.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거 부정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알아지도 이건 그냥 생각이야. 생각일 뿐이야. 생각이란 그런 거야. 그대로라고 하는 규정만 없으면은, 그러면 자가 깨달으면은 스스로 일어나게 되고 스스로 분명하게 돼. 예, 예. 해볼 필요 없죠. 왜냐하면 경험되니까. 규정만 없어, 규정만 되죠. 어? 예.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깃발이 움직이냐, 바람이 움직이냐, 그럴 때,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왜? 움직임이란 없는 거다. 사실은 깃발도 없고, 바람도 없는 거다. 근데 거기서 마음이 움직인다 이렇게 마음이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만나고 있으니까 마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내 마음이 움직였다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이제 모든 해석들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건 저는 육조 해능 스님 말을 직접 안 들어서 그런데 아마 육조 해능 스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닐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야 그러셨을 거예요 아마. 응? 그거는 생각, 즉 착각이지 사실이 아니야 그랬었을 텐데. 생각이 움직인 거야 이렇게 했는데 마음이 움직였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보편적으로 듣는 말에 네 마음이 움직인 거야 이렇게 말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그럼 또 뭐 흔한 대사로 네 마음은 사랑은 움직인 거야 마음은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작 마음이 어떤 것인지 생각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 구분을 정확하게 이제 뭐 우리가 공부담을 들어드는 거랑 뭐 중도의 이치가 어떻다 하는 걸 보지 않았다 그러면은 마음은 다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대해서 그렇습니다. 많은 오해를 일으키고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내 스스로의 경험으로 비추어 보고 정말 이렇게 모두 다 생각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움직이는 거에 의해서 내 마음이 불편해졌고 마음이 불편하면 괴로워지고 이런 그게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니까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진짜 이렇게 알고 싶어하고 막 그러지 않는 이상은 정말 그냥 쉽게 진짜 이렇게 뭐 철저히 경험돼야 된다 이러지 않는 이상은 정말 그냥 관념, 고정관념 거기에 너무 많이 부처처럼 막 흔들리는 그 마음을 정말 이렇게 확 정말 내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알아야 되겠다 그런 권위의 마음이 없으면 정말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한 발 한 발 간다는 게 정말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탁 일어나는 이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순간에 내가 이 말에 이렇게 내가 흔들린다는 것을 딱 느끼는 순간에 정말 나는 수행자일까 아닐까 뭐 그냥 정말 이렇게 수행자라는 그런 또 착각에 수행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런 착각에 또 화냈다는 그 생각에 이게 수행자라면 이래야 되는데 뭐 화도 안 나야 되고 보통 화를 내면 뭐 공부 더 해야 돼 아직 뭐 많이 부족해 뭐 또 들리는 말은 부처 코스프레 하지 마 이런 그런 말들의 비난이 막 내가 막 쏟아져 올 때 정말 진짜 수행은 그게 아닌데 이걸 보여줄 수도 없고 내 속을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럴 때 정말 속을 보여줘봤자 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을 텐데. 그런 것들에서 정말 이 비난의 화살에 내가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그런 정말 내가 이렇게 수행이라는 걸 이렇게 너는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이래야 돼 그런 말들을 참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똑같은 삶이면 좋을 텐데 그래서 나만 안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요즘은 내가 문제였구나 이런 자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수행이라는 것도 뭐 그냥 삶이라는 것도 그냥 일어나는 그 하나의 모두 다 뭐 작용이라면 작용이고 뭐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부동심이라는 게 정말
그렇구나. 요즘 무슨 마음도 없는데 뭐 마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도 없는데 무슨 또 네. 부동심은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화를 내면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데 너는 왜 움직이니? 이런 화살을 계속 나에게 쏘니까 이제 쏠 때면 쏴라. 내가 이렇게 뭐 나는 뭐 관여치 않는다 이러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데 또 돌아서는 아씨 이거 뭐지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아 정말 부족하지 않은데 또 왜 나라는 것은 고정관념이 쌓여서 부족하구나 이렇게 또 채찍이 아닌 채찍을 탁 드는 순간에 아 뭐라구나 또 그러면서 맨날 그것은 머무르고 있지만 아 정말 쉽지 않구나 이런 또 생각 또 생각이 이어지고 있다는 그래요? 네. 어쨌든 그런 모든 문제는 다 내가 있다라고 하는 착각이었을 때 느껴지는 불편. 네네. 그 다음에 또 마음이라는 것이 항상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잘못된 이해일 때 경험되는 그런 이 불편함 이런 것들이죠. 예. 수행이라는 거를 정말 제대로 알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예, 누구나 다 경험을 통해서 네. 누구나 다 이 자각이 일어나고 그 자각으로 누구나 다 자유라고 하는 그런 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안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반드시 다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어지는 때는 어떤 거예요? 이제 괴로움이 경험되어지 가는 괴로움의 원인이 어떻게 보면 쌓인다는 말도 있는데 쌓인다는 말이 어디 가서 쌓이는 게 아니라 일념적 무량겁처럼 한 생각으로 그렇게 상속되고 연기되면서 괴로움이라는 것이 경험될 때까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일 뿐이 누구나 다. 세상 사람들은 말에 진짜 이렇게 자유로워진다는 게 그냥 화살이 막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런 말들을 그 자유로워지는 건 어떻게 자유로워져요? 결국에는 사실이 아닌 그런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다면은 바보들이 하는 말이고 미친놈 하는 말일 뿐인데 그 말 때문에 불편하다? 불편한다는 것은 또 내 생각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너무 불편해하지 않으니까 너는 얘기해라 나는 모르세 이런 느낌도 싹 들어가니까 너 나의 말 무시해? 또 이렇게 그게 아니고 그냥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난 그걸 이해한다 이렇게 넘어가도 이렇게 아니 그런 상황이 처해졌으니까 그럼 내가 미안해 이렇게 했으면 너무 사과를 빨리 하니까 기분도 나빠하는 거야. 도대체 어째 말이야. 도대체 세상 사람에게 다 맞추고 살려고 그래요. 그래 뭐 세상 사람들이 뭐 그러면 그런 거지. 맞추려고 하지 않는데도 참. 왜 그래 그러면은 야, 나한테는 네가 하는 말이 도대체 이 사실이 나한테는 사실이 아니어서 그래. 그러면 되지. 텔레비에 12명의 가수가 나와가지고 정말 다양하게 너무 예쁘고 목소리도 너무 다 다르게 이렇게 느껴져니까 네 말은 너무 어려워 이러는 거예요. 아니 얼굴이 다 다르고 다 예쁜데 목소리가 다 다르고 다 너무 조화롭지 않아 내가 이 말이 어려워 이러니까요. 그럼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돼? 내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대화를 하다 보면. 아니 이 말이 왜 어려워? 네 말은 다 어려워. 그럼 내가 지금까지 너무 어려운 말을 했나? 그냥 맞잖아. 너무 얼굴도 다 12명의 가수가 나와서 얼굴도 다 다르고 목소리도 다 다르고 너무 예쁘지 않나 내가 이렇게 그 말이 어려운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 왜 어렵게 듣냐는 거죠. 진리는 정말 저거 하는 게 너무 쉬운데 다 자기 생각 속에 쌓여서 너무 어렵게 듣지는 않나? 그 순간 또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요. 예. 야, 그런 생각이 들지언정 불편할 건 없는 거잖아. 네, 그렇죠. 내가 이런 것들이 참 요즘 좀 이렇게 땅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 예. 자, 상대방의 생각에 따라서 그건 상대방이 어렵고 안 어렵고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불편할 건 없죠.
상대방의 생각에 따라서 그럴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편함은 없죠. 단지 그런 거 어렵다고 그러면 한번 너가 한번 설명해봐. 어떻게 설명해야 편한지 너가 한번 설명해봐 라고 그러면 되죠. 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뭐 더 이상 잘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쉬운지 한번 너가 한번 쉽게 한번 설명해봐. 이러면 돼요, 그냥. 응? 불편할 거는 필요 없고. 응? 그냥 그러니 세상에 불편할 거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떠하든. 좀 슬퍼요, 솔직히. 뭐 또 슬플 것까지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지금 상태로 딱 고정된다면 슬프겠지. 그쵸, 또 변화되겠죠. 결국에는 경험을 통해서 괴로움이 경험되고, 그리고 또 그럼으로써 어떤 수행이나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일어나게 되고, 그럼으로써 어떤 자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니, 그 뭐 슬플 것도 없어요. 그럼 만약에 정말 그런 것이 슬프다면은 하느님은 한순간도 사실 수가 없겠다. 이 세상에 봐요. 막 전쟁에서 떼죽음을 당하고 그냥 서로 막 그랬었는데 얼마나 슬프겠어? 막 그 태풍이 나서 태풍 때문에 뭐 홍수 때문에 그런 사람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프겠어? 그런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가 어떻게 조치를 하셔 그냥. 응? 그 당시 부처님 그 당시 전쟁이 나서 그렇게 그랬을 때 부처님이 하루들 어떻게 한순간에서 어떻게 사시겠어 슬퍼서. 응?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뭐예요? 세상이 그렇다고 슬퍼하고 가슴 아프다는 것도 어리석음의 현상일 뿐이에요. 하여튼 자 수행이라는 것도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응? 사람이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인데 내용으로 규정함만 없으면 돼요. 응? 근데 규정함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불편함이 경험되면 뭔가를 규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규정했다라고 하는 그 자각으로서 이제 규정도 없어지고 그러면 괴로움도 없어지고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삶이 되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어려워질 거 없어요. 그래서 지켜보라, 벗어나라, 익숙해지라 이런 말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건강경에 딱 한마디 무주상 그게 전부 다예요. 부처님 자유로워지고 깨달음이 일어나는 경험 중도 그것도 딱 감각적 욕망 추구함이 없고 감각적 욕망을 억누른 고행이 없는 바로 그런 경험 상태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냥 그런데 가만히 그려놓고 가만히 보니까 다들 무슨 말인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8정도로 설명하셨던 것일 뿐인 거예요. 아마 거기서 부처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8정도라는 말은 안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 그런 말들 다 필요 없어요. 무주상 딱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는 생각대로란 착각이 없는 그런데 자꾸 착각이 일어나요? 그러면 일어나면 반드시 불편이 경험되고 불편이 경험되면 또 뭔가 규정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뭔가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건강경의 무주상이라고 이야기하는 부처님의 중도라고 하는 그와 뭔가 경험이 좀 착각이 있어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그것만 기억이 나면은 다시 규정함이 없는 경험이 되어지겠죠. 자, 그런 경험, 착각 경험과 자각 경험 이런 것으로서 그렇게 되어져요. 내가 명심해서 그렇지 않으려고 이러면은 끝없는 악순환이. 그럼 삶이 이제 괴로워서 사실 수행을 하는데 수행도 너무 힘들고 괴로워져. 그래서 관념 수행은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에는 부처님이 중도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너무 쉬워요. 그런데
어떻게 하려고 하면 어려워져요. 그런데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수행은 하지 말아라고 하는데 사실은 생각으로 계속 규정하고 있어요. 그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는 거라고 생각지 않아. 그게 전도몽상무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일 뿐이에요. 그냥. 어렵지 않아요. 또 한 달을 살아보시고 네. 또 경험을 말씀을 한번 해보시기 좋습니다.